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너무 의롭게도 또 악하게도 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도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의인이 되어라.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너무 의롭게 살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또 두 번째로는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라. 이 첫 번째는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너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의로운 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자, 패망케 된 원인은, 사람이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 원인은 지나치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 날카로운 비판을 내리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날카로운 판단,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왜 그 사랑이 위대하고 그렇게 큰 것인가? 그것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적당히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들은 적당히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살다가 보면은 잘못도 많이 하고 틀린 것도 많이 하죠. 문제도 일으키고. 자,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아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때로는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 자녀들은 다 이렇게 좀 속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모님은 다 알고 있거든. 특별히 어머니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뭔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속아주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또 틀릴 때마다 일일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지적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판한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그마한 허점만 보여도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의롭지 않은 것이죠. 보이는 것마다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패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의롭게 살지 마라. 너무 의롭게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눈 감아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적당히 좀 넘어갈 줄도 알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량도 좀 베풀고 모르는 척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살으란 얘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몇 초를 기다리질 않아요. 그저 잘못된 모습만 보면은 바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탁탁 막힙니다. 예? 그런 사람은 그냥 좀 조금도 옆에 있기가 싫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전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 말라? 왜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의로운 척 하지 말라? 의로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너도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도 그런 사람. 너도 죄인이고 너도 잘못할 때 있고 너도 판단받을 만할 때가 있고 그런데 뭘 그렇게 너도 남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때로는 돌에 맞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열매를 의외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의롭게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 그렇죠, 여러분. 악한 채로 아주 온갖 세상의 악을 다 행하는데 잘 살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 살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불의와 타협을 하고 또 도둑놈과 아주 뜻을 같이 하고 온갖 세상에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더러더러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재물도 많이 모으고 거기에다가 아주 장수까지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다 잘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이런 악인은 즉각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더란 말입니다. 예?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악하게도 살지도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도 말아라. 예? 그런 얘기예요. 너무 악하게 살지 마라. 예? 그냥 적당히 악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악하게 조금만 잘못하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사니까 의롭게 사니까 망하네, 실패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오히려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실패하고 망하고 살아가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조금씩 죄를 짓게, 나중에는 대놓고 막 저지르게 됩니다. 조금씩 죄를 지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아, 괜찮구나. 뭐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되네. 조금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당연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제명에 못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점잖은 말씀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아주 무섭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자꾸만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많은 죄가 되고 더 무거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고, 주일도 좀 빠지고, 제대로 의무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적당히 세상 사람과 섞어서.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괜찮구나.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아주 나쁜 최악의 삶, 이런 거를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긴 하는데, 때로는 죄도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가져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악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의인인 척 살아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의 정말 지혜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한번 다 같이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의롭게도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지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나도 실패하고 잘못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남을 판단하고 죄를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하루속히 우리가 잘 탈피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악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에도 귀하고 복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오직 참된 지혜로 오직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